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재직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권순희 목사님께서 나의 섬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직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왔든지 또 태중에서 어머니의 믿음으로 왔든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섬기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열방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직의 직분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케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모자란 것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때마다 힘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당하는 이 재직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열방의 아름다운 함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거기에 모든 이루어서 그 일 감당하며 주의 나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고 좌절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동참한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뭐 담대하고 끝까지 나갈 때 주저없이 확실하게 나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찬양이 열방교회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헌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동네, 제가 강북구에 살거든요. 저희 동네는 연초가 되면은 간에서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목사가 저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구청장 찾아가서 엎드리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해주고 국장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과장들도 만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니까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가서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올해는 더 축복을 많이 해줘서 우리 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냐, 고맙다. 그러고는 축복을 해 준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구청장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한 가지 나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빠지지요.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좀 그런 모양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면 은혜 많이 받을까 봐 전혀 이상하지 않는가 봐요. 왜냐하니까 요즘에는 성도가 아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도 많이 하고 잘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또 뭔가 하니까 교회에서 일을 맡으면 힘든데요. 그 일 맡아봐야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고요. 또 직분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론 세상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좀 더 집중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한번 도표를 평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 자연을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는 좋았더라 하는 얘기에 그 앞에 하나 더 붙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세상도 모든 삼라만상 자연도 좋습니다만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를 나가게 하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6장 말씀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환난길이 앞에 놓여 있지만은 쫓아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극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도 또 우리 인간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불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귀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네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그 직임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그 아름다운 일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말의 권위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모든 백성을 어울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이 재직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물론 여러 성도들도 사랑합니다만 그 중에도 진정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앞장서서 기관사가 되든지 모든 일에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긍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거 내가 인기 투표해서 얻은 것 같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더니 이제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긍지 있는, 가장 초점을 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맡겨준 아름다운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길래 나야 목사하지. 아유, 그렇게 힘든 거 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현장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슬슬 빠져도 말을 안 해요. 그 참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목회할 때 새벽 기도, 제가 부목 생활할 때 동덕교에서요, 부목 생활할 때에 새벽 기도 순서를 맞춰서 일주일씩 부목사가 설교를 해갑니다. 근데 이게 젊었으니까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일어난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날 늦었어. 딱 일어나니까 2분 전 5시예요. 2분 만에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후딱후딱 해가지고 자전거 끌고 탁 달려가가지고 교회 문 앞에 들었을 때만 자전거 넘어지지 말려 해놓고 들어갔더니 5분을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해도 다 태연하게 해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우리 최원 목사님은 그런 거 못 보고 계세요. 저 천국에 계시지만은 지금 그분이 제 얘기하는 거 듣는지 모르겠어요. 따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을 실패하면 목회에 실패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 사실상 이 목회자들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저보고 물을 때 뭘 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또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지고 산다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간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재직들 뿐만 아니라 교구장님도 있고 목자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각각의 분야에서 다 맡겨진 그런 일들이 각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쭉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진정 내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 여건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일하는 동안에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실상 그런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팔매질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 환경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직으로 인류를 구원한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그까짓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적이 있을 때에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참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진정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각각 맡겨진 직분을 주셨다면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길 따라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직분이 이렇게 긍지 있는 일이고 진정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건가.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17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17절에 나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누굽니까?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디모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오늘 여기 세 사람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를 뭘로 드린다고요? 전제. 전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5대 제사가 뭐죠? 준비됐으면 화면 띄워주십시오. 보입니까? 조그맣게 해놨네. 5대 제사는 뭡니까? 예, 이게 5대 제사입니다. 그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죠. 번제가 화제로 통해서 드리는데 그 화제로 드릴 때 다 태워지지 않으면은 그 화제와 더불어 뭐를 또 더하는 거죠?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데 그 제물이 다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제로 가지고 있던 제주의 그 포도즙이죠. 포도주를 거기다가 붓게 되면 그 알코올과 더불어 그것이 완전히 타서 향기로운 향기를 드러내고 제물을 다 태우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제는 화제 하나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이 이렇게 제사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겸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 방법입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전제로 자기가 부어졌다. 전제로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제라 그러면 이 잔에 그 들어있을 그 포도즙은 컬러가 있죠. 색깔이 있고요. 맛이 있고요. 또 모든 구성적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바울에게는 가말리엘 문화의 영향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잔 안에 들어있는 전제의 색깔, 맛 이것처럼 바울은 누구에게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잔에 있던 것이 다 타지 못한 재물 때문에 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잔에 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싹 없어지고 말아요. 거기에 냄새는 확 올라와도 재물을 태우기 위한 것이지 그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한다. 이 말은 진정 나의 인격, 학문, 또 학벌, 과거의 신분, 누구에게 받았던 놀라운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어지게 되는 그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고는 그거 누가 그렇게 했대?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긍지심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 잘했구나. 나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했어.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잔에 가득 찼던 것, 부어지는 그런 모든 역할과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재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부어지고 나면은 그 존재는 다 없어지고 그 재물만 태워서 향기만 올리는 것이죠. 오늘 열방의 재직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인격, 또 배워왔던 학문,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 다 있는지 몰라도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거 다 쏟아부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재산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섬김이 바울의 전제처럼,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전제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몇 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0장 31절.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넓은 땅 차지하고 자존심 있는 내 울타리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진정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이 전제로 쓰여진 귀한 일이죠. 또 성경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데 예수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해? 바울에게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제로 부어지는 아름다운 생의 모습,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한 모든 일에 자신을 통해서 남은 것, 진정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인생 다 계산해 놓고 내가 몇 날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압니까? No, 아니에요. 얼마나 넓은 데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일 뿐이 없다는 거죠. 맡겨진 재직의 일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실지 몰라도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제로 부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가 나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 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를 받았고 로마인으로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가문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제 인생 떠나가면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전제로 부어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인물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보니까 19절에는 맡길 자가, 그 다음에 20절에는 뜻을 같이 한 자가, 그리고 23절에는 내 일을 통해서 보낼 자가, 그래 나와 함께 할 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이밖에 없다. 이밖에 없다. 디모데뿐이 없다는 거죠. 내 일을 맡아서 같이 해줄 사람, 내 뜻을 같이 해줄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밖에. 여러분, 제자 잘 삼았다는 얘기입니까? No,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이 중심되었던 일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 일에 디모데도 동일하게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원 이광수 씨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요, 의리를 저버리는 장부가 되기보다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필부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이 서로 신뢰함인 줄 믿습니다. 신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생활해 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능력 중요합니다. 빼어난 그 기술, 능력, 재질,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세워가는 건물인 것이죠. 능력은 뛰어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다는, 저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맡겨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목사와 성도를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 디모데처럼 이밖에 없다. 이밖에 없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뿐이 없어 하는 이야기는 그가 인간적인 성품이 좋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그 뜻에 같이 해주고 이것이 아니고 내 믿는 예수 따라가면서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너뿐이 없어 하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서로 간의 믿음으로는 깨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가장 중심에 세우고 믿고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신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도 그 주님 때문에, 바울도 그 주님 때문에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열방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뿐이 없어요. 집사님뿐이 없어요. 권사님뿐이 없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하고 마칩시다. 오늘 에바브로디도 2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몇 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가지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형제, 그 다음에는 함께 수고, 군사, 도와줬다. 이 네 가지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들의 구성 멤버는 어떻습니까? 예수 처음 믿고 들어온 멤버들도 있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같이 유대인으로서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적은 교회든지 조금 규모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교회 구성 멤버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목적으로 나가는데도 어떤 일을 내놓고 얘기만 하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방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견 하나만 내놓으면 그거 갖고 그거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우리 동족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는 일은 각각의 구별된 생각들로 으르렁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그거를 정리하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각각 다른 데에다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두고 끌고 나가려고 그럴 때에 어떤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내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할 줄 알아서 보냈다. 그 말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는 각각의 성품, 성향, 환경, 족벌 이런 것들이 각각 달랐다고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발걸음을 디디면은 그래? 생각 한번 해보자. 이쪽도 그러고 저쪽도 그러고 구순구순하는 얘기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파트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파트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어진 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별명은 나의 형제요 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라고. 그래,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너 걱정하지 마. 그 일에 대해서 나도 함께 할게.
여러분, 생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생각이 각각 달렸지만 그건 네가 하는 일이야 해야지. 그래? 그거 걱정 안 돼. 여기서도 이 사람 때문에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섬김을 가졌습니까? 나 때문에 나누어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요번에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거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는 인간적으로 무슨 다 갖춰서 그들을 다 이렇게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변함없이 행하다 보니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일을 제시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똑한 것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십자가의 은혜에 푹 익어진 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고난 속에 같이 동참을 하고 수고한 자다 그랬잖아요. 수고한 자 고난 속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진정 내 일인 양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재직 여러분, 나는 어떤 섬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열방을 통하여 바울의 전제처럼 쓰여지는 예수의 일꾼들, 디모데처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나와 같이 해줬고 수고도 같이 했어. 에바브로 디도처럼 진정 세멘트처럼 벽돌과 벽돌 올려놓게 되면 쓰러질 수뿐이 없지만 그 가운데 시멘트 놓고 쌓으려고 아무리 강한 것이 와서 부딪혀도 끄떡없이 쓴 것처럼 열방의 이 아름다운 이 군함이 가는 동안에 우리 재직들의 이와 같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오는 축복 보십시오. 29절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영접하여 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대접받습니다. 대접받는 겁니다. 대접은 일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대접이 아니고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쏟아지고 신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사는 그분을 통해서 대접받는 줄 믿습니다. 존귀 여기라.
존귀 여기라. 여러분, 인간적인 일로 존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어지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존귀 여김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채우시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채우시게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해서 결산 보고서를 낼 때에 여러분 영접받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져 그 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도 이 역사 통해서 수고하는 열방의 재직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